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정의가 구체적 형태를 드러내고 인류나 개인이 정의 구체적 형태를 무화에 새길 때 본인이 선행을 하는지 악행을 하는지 정의롭게 사는지 알 수 있다고. 잘 원래 인간이라 적었는데 인류로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인간이나 개인 이러면 인간과 개인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여기서 언급된 인간은 인류를 뜻하는 것이니까 바꿨겠죠. 앞에서 정의 실체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길게는 두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도 구체적 형태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태극신검에서는 정의의 구체적 형태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였으니 자비와 사랑 역시 구체적 형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비와 사랑도 간단하게 핵심만 표현했죠. 이렇게 정의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 개념이다.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따라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 양이 있다. 자비와 사랑은 섭리에 깎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악은 의도적으로 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남을 것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책을 책의 내용이 풍부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책을 읽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지요. 핵심이 되는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기 마련인 거예요. 핵심이 되는 문장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요.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의 인적 토대를 움직이는 동력 중에 하나가 정의이니 인간은 누구나 정의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선악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정의와 선악이 있다는 건 알죠. 그래요. 하지만 존재하더라도 본인이 신경을 통하여 문장으로 만들어 보거나 누군가 선명한 문장으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개념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느끼는데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 실천할 수가 없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래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극신검에서 정의와 선악의 구체적 형태를 선명한 문장으로 제시하였으니 산매를 통하여 본인의 무아에 새기기만 하면 됩니다. 산매가 나왔죠. 어려운 말일 수 있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거예요. 산매가 무엇이냐? 예전에 설명했던 그림이죠. 육체로 매개로 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래요. 욕망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죠. 욕망을 내려놓는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떠오르는 진리나 진실, 그것을 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의 쌍수라고 하죠. 내려놓고 생각하니까 정의 쌍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삼매라고 해요. 그래요. 이것이 각자의 무아의 정의와 선악의 기준을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정의와 선악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을 아는 것일 뿐, 삼매를 통하여 언어를 해체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의와 선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뒤 스스로 뜻을 생성하고 개념을 생성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죠. 정확한
뜻을 알고 핵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일일이 많은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니까. 그 핵심을 통해서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정의로운 행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기본이지요. 정의와 선악의 개념을 마음에 새기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의로운 사람이다 혹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나 선악은 행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좀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정의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뜻을 새기며 반복된 실천을 통해 행위들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념에 입각한 반복된 실천은 개념의 육화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개념의 육화는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행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개념의 육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갈 때 몸동작 하나하나를 새겨가며 걷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까지 걸어가야지라고 의지를 내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몸이 행하고 있음을 행해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행해지는 상태겠죠. 반복된 행위로 걷는다라는 행위의 개념이 육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육화의 뜻을 알겠지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동작을 익혀야 하지만 상당 기간 숙련되면 의식하지 않고 동작을 펼칠 수 있지요. 그래요. 스포츠를 익힐 때 뭔가요? 동작을 익히죠.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래요. 적합한 동작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넣었죠. 다른 예로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는다고 하여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넣었을까요? 하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잘 알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질서 좀 잘 지켜라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질서를 지키는 행위를 지속하다 보면 굳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없더라도 절로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 해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닌 거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마음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질서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이런 상태로 마음의 몸이 조용하여 몸이 질적 전환하는 것을 개념 육화라고 합니다. 그래요. 몸이 전환을 하는 거죠.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개념이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요. 정의와 선악도 개념을 새긴 뒤 정의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개념을 육화해야만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의와 선악도 개념을 새긴 뒤 그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핵심 개념을 통해서 정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악한 행동 이런 것을 구별한 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악행은 피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굳이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더라도 정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가 절로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러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무화고찰.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무화가 마음을 뜻한다고 했죠. 후천적 무화가 만들어진 것, 즉 선천적 무화가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후천적 무화는 뭔가요? 인간이 육체를 얻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인 거죠. 그래요. 마음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 했죠. 인간이 육체를 얻음으로써 나타나는 마음. 가려진 게 뭐라 했나요? 절대자의 마음이라 했죠.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게, 그래요. 이거죠.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이라 했죠.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그 마음은 인간 요소인가요? 아닌가요? 마음이 인간에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다 이러죠. 마음이 인간에게 속해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겠죠. 육체가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존재하지만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음을 인간의 요소로 했는데 그거 뺀 거죠.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빼죠. 그냥 악인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악인은 정의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을 반복하여 행하여 악이 육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요. 악한 행위를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무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든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이 육화된 사람은 정의와 선을 가르쳐 주어도 쉽게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졸로 그래 육체가 악을 행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지요. 더구나 중심 의지가 악의 개념을 만들어 새겨놓았다면 심각한 상태이지요. 중심 의지가 그렇죠. 악을 행하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후천적 무언은 만들어진 것이니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법. 진리에 집중하여 정의로운 행동과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요. 그 진리에 집중해야 되겠죠. 진리를 모르면 그래요. 어떤 이가 자기는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한다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예전에 설명했죠. 중심이 되는 의지가 정화되어 후천적 무화의 정의와 선과 악의 개념이 자리 잡고 정의와 선이 육화되며 동시에 제법 무화의 이치에 의하여 정신구조의 질적 전환이 발생하여 정의로운 의지와 선한 의지가 마음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선이 핵심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제법은 뭐하는 뭔가요? 불교 용어죠.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어디서 생각하나요? 마음에서 생각하겠죠. 인간이 육체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는 거죠. 육체의 경험에 바탕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경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연 따라 달라진다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린이라고 나를 생각하지만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가난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큰 부를 얻으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연따라 생겨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뭐 이런 건 아니죠. 말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보다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 정의와 선의 개념을 배우고 욕하여 악한 행동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요. 이런 핵심 개념은 어릴 때 가르쳐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관찰하고 알게 하는 게 낫겠죠. 왜 그게 낫다고 하나요? 악행을 저지르면 세상과 마음에 고통의 씨앗을 남기니 애초에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그래요. 세상과 마음에 남죠. 세상 사람들이 있더라도 마음에 남죠.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떠오를 때마다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애초에 저지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방법은 만일 중심의지가 개입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은 절대자와 함께하니 의지를 절대자로 향하게 하여 본인의 악한 의지를 소멸시키거나 그래 소멸시킬 수도 있겠죠. 절대자의 힘을 빌려 다른 형태의 핵심 의지로 중심이 되는 의지를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죠. 의지를 절대자로 향하게 한다. 그래요. 절대자를 마음에 드러나게 하여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 이전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설명했죠.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 부를 얻고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 누구나 다 있겠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 욕망을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지, 뭐 욕망이라 할 수도 있죠. 또 더 높은 단계는 절대자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 그래요.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얘기하겠죠. 또는 뭐가 있다나요? 절대자의 힘을 빌려 다른 형태의 핵심 의지로 중심이 되는 의지를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겠지요. 승화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래요.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겠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단계에서 중심이 되는 의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제도가 필요에 따라 중심이 되는 의지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제도에서도 다양한 의지가 있는데 시대별, 공간별로 그 의지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중심의지가 악에 물들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운명이라면 그것을 타파하려는 의지 역시 절대자가 그러한 의지를 바라는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의지를 참 바꾸기는 어려워요. 중심이 되는 의지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지를 정화하는 게 되겠죠, 앞에. 정화하는 게 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의지를 바꾸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요.
좀 더 광범하게 얘기하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 정치를 하려고 뛰어들지는 않죠. 대부분 소득이나 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악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악을 행할 수 있죠.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성명지 예전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의지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빨갱이가 되는 이들이 있죠. 그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에 영향을 받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많죠. 아니다, 또 너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인간에게 이롭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의지를 실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를 실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힘들어지죠. 사회 구성원들도 고통 속에 빠지고, 둘 다 뭔가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차명진 전 의원 또 그렇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있나요? 정신이 아니더라도 많죠. 예를 들어서 민경우 미래대한 행동 상임대표, 주로 빨갱이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들 빨갱이 전문가죠. 또 누가 있나요? 이런 서민 교수죠. 김유진 사회 활동했던 이죠. 많아요. 그래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린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정화가 된 경우죠. 그러면 동일한 목적의 활동을 하면서 어떤가요? 중심 의지를 바꾼 건 아니죠. 그게 또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명일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이 되는 의지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정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